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살고자 하는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닥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또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되돌아보면서 마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삶이 정말 동물과 같이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서 이제라도 잘 살아보아야지 하고 새로운 변화된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이 욕구와 그런 어떤 그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종종 종교에 귀의해서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교에 유익이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한 가지씩은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그래 종교는 좋은 거니까 뭐 아무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지 하면서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 듣기 싫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와는 다른 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닌가?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이 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종교 생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천차만별하죠. 종교로서 도덕적인 가치가 아주 미미한 종교를 원시 종교라고 불러요. 원시 종교가 있고 자신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가 사람들을 일정 부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원시 종교들의 특징은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당들이 자기 방에다가 그림들을 뭐 막 그려놓고 뭐 별 것들을 막 차려놓잖아. 자기 방에 신당에다가. 그리고 소리를 내는 의식을 하잖아. 뭐 흔들어대고 뭐 하여튼 나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흔들어대고 뭐 뛰고 뭐 하여튼 의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의식을. 왜 그렇게 해요? 자기들의 신이 찾아와서 만나주고 복을 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은 찾아오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 종교라고 하는 불교도 그렇고 이 천주교도 의식이 많아요. 절에 가도 절에 들어가 보세요. 뭐 얼마나 그림이 요란해. 그리고 뭐 절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 나올 것 같잖아요. 뭔가 신령이 나오든가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천주교들을 가봐도 이 성전의 의식을 아주 신령하게 갖춰놓고 이 신부들도 그렇고 뭐 추기경 옷 입은 거 보세요. 대단하죠. 그리고 강남이 쫙 높잖아요. 높아서 쫙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저 높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현현하실 것 같은 그렇게 그런 장식들을 많이 하고 그렇게 꾸며놓으면
어딘가 뭐 신령한 무언가 나올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신이 와서 복을 준다고 거짓말을 해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식을 갖추어 놓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미혹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고등 종교라는 종교는 이런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더 삶을 잘 살도록 가리키고 따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를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 종교들을 고등 종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고등 종교가 불교, 유교, 마호메, 유대교 이런 그런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종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종교가 고등 종교가 되게 하는 가르침에도 이 가르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마다. 가르침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 율법, 이 법. 그 율법이 좋으면은 고등 종교이고 덜 좋으면은 낮은 종교, 원시 종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은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다 모세 율법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됩니다. 왜 그래요? 모세 율법이 좋은 법이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모세 율법에서 나왔다고 보면은 뭐 거의 의미 없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모법을 모세 율법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법이라는 건 뭐예요? 어머니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거기서 법이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종교가 무엇인지를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자신이 종교의 가르침인 율법을 자신의 노력으로 잘 지켜 순종하며 삶으로 자신의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고자,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단이 종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기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자 온갖 수고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 종교는 갈수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배우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금욕생활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방법으로 율법을 지켜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승려들이 정말 이 해탈을 해서 극락에 가려고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그 하는 거하고는 수도 달라. 내가 그 중으로 있다가 기독교의 목사님으로 개종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은 하여튼 정말 이 수도승들이야. 이 땡중들 말고 이런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해드려도요 뭐 150일 뭐 200일 이렇게 이 토굴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이 들어갈 때 불에 들어갈 때 돌을 만약에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여기다가 잔돌을 100개를 가지고 간다. 돌에 그 불 안에 들어가면은 날짜 가는지를 모르니까 시간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뭐 올빼미들이 그 한번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낮에는 들어왔다가 밤에는 나가. 그러면은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은 이 돌을 여기다 왼쪽에다 하나 옮겨보는데 하루가 가갔구나. 그리고 들어갈 때는 이 뽕잎을 이렇게 깨가지고 지져가지고 이 뽕잎을 가지고 들어가서 먹는데요. 그거 뽕잎 먹으면서 그렇게 그것만 먹으면서 이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온갖 수고를 당하는 그런 승려들이 있어. 예. 정말 진리를 찾고 해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온갖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왔다가 간 사람으로서 어떤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율법의 문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성경에는 613가지가 있는 거예요. 613가지.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 가지 지키고 한 가지 지켜서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딱 마지막 한 가지를 못 지켰다. 그러면은 율법 못 지킨 것이 되어져서 죄를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원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단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많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는 분명한 거야. 종교 생활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삶인데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종교 생활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결말이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또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의식으로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 믿음 생활이야. 믿음 생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 내부에 장식하는 것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런 의식, 그 다음에 예배 중에 유란하게 하여튼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있잖아요.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전혀 예배 의식과 종교 의식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안에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종교 생활로 가지 않고 믿음 생활로 가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약속을 주님이 지키시는 분이라는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격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교회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돌에다가 써놓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기독교는 마음에 써놓은 법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으므로 지켜지는 말씀을 듣고 사는 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마음에서 듣고 마음에서 듣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함의 구원을 받고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믿음 생활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의식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이기에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을 율법으로 아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을 뭘로 안다고요? 율법으로 알고 이 율법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음을 믿도록 가르침으로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몸된 교회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몸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몸.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까지는 의식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 생활로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 되어 구원받는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제목을 보면서 아주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모세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도를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이 두 가지가 있어. 왜 두 가지가 있냐? 사람의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육신의 생명이야.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육신의 생명으로 이 육신의 생명에 주신 율법이 곧 무슨 율법이다? 이게 모세 율법인 첫째 언약이야. 첫 언약.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있어. 이 잘 들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이게 풀려야지. 이게 좀 어렵죠? 이 어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이게 해결돼야지 신앙생활이 출발이 돼. 이런 걸 모르고 교회 나와서 나는 어렸을 때 한동안 아주 어려웠어.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예수님이 믿으면은 뭐 출세하고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니 그냥 교회에 80대 90세 되시는 할머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들한테 무슨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이런 얘기 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학식이 있으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을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어렵더라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 뭐냐? 이게 모세에게 주신 모세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뭐냐?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으로 모세율법을 지켜봐라, 그런 뜻이야. 네? 모세율법을 어디다 줬다고요? 육신의 생명에다가 줬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지켜봐라, 이걸 지켜보라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모세율법을 준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았다. 아무리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못 지킨단 말이야. 못 지켜. 경험적으로. 응? 그러니 모세율법은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다시 말해서 돌에다가 새겨준 모세율법을 육신의 생명으로 보고 그거를 지키는 것은 가능하다, 못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십자가에서 폐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의 율법?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어디다 주셨다고? 돌에다가 새겨주셨어. 돌에다. 그리고 또 어디다 주셨어? 오늘날은 의문이었단 말이야. 종이에다가 써주셨단 말이에요. 종이. 여기다가 써준 거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 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야. 못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알아요. 두 번째는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명이 있어.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요?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진짜 나야. 이 영혼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가 주신 거예요.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둘째 언약이야.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야. 어디다가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이 마음 안에 법을 주셨어. 지난주에 계속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네? 자, 우리 그거 한번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8장. 자, 보세요. 아니, 아까 카톡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내 마음에다가 새 법을 써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해 놓으셨어.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뭐를 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시대야. 응? 하나님이 이 주시는 마음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야. 그리스도의 율법. 우리는 뭐를 듣고 사는 시대가 됐다고요?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듣고 이거를 사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야.
이게 새 언약 시대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른 하나가 뭐라고 했죠?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키라고 주신 법이 둘째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첫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신 모세의 율법이고, 두 번째 언약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유압 광야에서 주신 새 언약이라,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곧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신 법이야. 두 번째 언약은 누가 사신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이 사신 법이야. 예수님이 사신 법. 어떻게 사셨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셨다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 그 음성을 듣고 사는 법이 이게 율법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야. 시대는 이제 지금은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계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야.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 불멸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법이 두 번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렇게 주시는 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 종교생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종교생활 의식으로 나가가지고 지가 제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방식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율법을 예수님처럼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생명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네? 우리는 율법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왜 없게 됐어요? 모세 율법은 사람이 돌에 써놓은 걸 보고 지키라는 그 율법은 예수님이 폐해버렸으니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율법이 폐에 따라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대로 율법이 있어. 왜 어떤 율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내 안에서,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울리면서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고
내 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음성을 들려주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애당초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율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생명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이 모세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실 수 있으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으셨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셨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율법이야. 이러한 방법으로만 지킬 수 있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모압 땅에서 주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두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모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사람이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폐해 주셨다고 여기고,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왔다고요?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율법을 폐해버린 것은 뭐를 폐했냐? 모세에게 주신 육신의 생각으로 지켜보라는 그 율법을 폐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율법을 지켜보라는 것을 폐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지키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지키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자,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계명의 돌에다가 써놓은 율법 폐했고, 이 종이에다가 써놓은 이 율법을 이거 다 폐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성경도 읽지 말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야.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어놓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이 읽어놓은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읽어놨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어져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받고 산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은 내가 뭐가 된다고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 내가 글에다가 써놓은 거 갖고 나로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순종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면은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음.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까지도 주셔서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은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목사님들 10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야 우리도 성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무리를 걸어보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10명의 목사님들이 저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야 우리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때 떼어내리자 해가지고 떼어내렸어. 근데 무리를 걸었을까? 다 죽었을까요? 다 빠져 죽었어.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무리를 걸었어.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로 듣고 자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 안 지셔요. 뭐만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새 언약 시대예요. 모세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어. 항상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은 순종이 되어져. 그래서 어떤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을 다 받아 우리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은 이제 못 지킬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야 가가지고 너 홍길동이를 사랑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이렇게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서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주셔서 사랑이 되어지게 해 주신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렐루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내가 그걸 보고 나하고 순종을 하고 나하고 살라고 하면은 순종이 된다 못 된다고요? 순종을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해?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걸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이거를 듣고 순종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율법, 이 율법까지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전한 것을 지금 정리를 지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법도 두 가지를 주셨다. 사람은 먼저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라는 율법이 모세 율법인데 육신의 생명으로는 못 지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폐해버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 생명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 안에서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무슨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 우리가 그 율법을 그 마음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디서 나오는 법이라고요? 돌에서 나오는 법이야. 그렇죠? 의문에서 그래서 나오는 법이야. 이거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육신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대단한 법이야. 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은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에서 나오는 것을 지키고 사는 시대는 지났고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법을 주면은 그 법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몸된 교회 되어져서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못 들으신 분 지금서부터 명심해 주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원리를 주셨어. 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원리를 주셨어. 그 원리가 뭐냐? 자신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자신으로 산다는 말은 뭐야? 겉에 보이는 겉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우리의 겉생명이잖아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 겉생명이 자기 생명이 아니라 이 속생명, 속사람이 자기 생명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이 겉생명은 뭐냐? 그냥 흙으로 만든 옷이야. 흙으로 만든 옷이야. 장막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겉생명은 흙몸이야. 흙몸.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지느그릇이 깨지듯이 다 깨져서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진짜 나야. 내 영혼이 진짜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속생명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데 진짜 나가 누구인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 겉생명이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겉생명이 뭐라고요? 그냥 흙옷이야. 흙옷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이 겉사람인 줄 알고 겉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겉생명으로 생각하고 겉생명에서 나오는 겉마음을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겉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이 겉생명으로 사는 것은 겉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생명, 마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생명으로는 살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으로 여기는 겉생명, 겉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라. 자기 자신으로 살지 말라. 자기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할례받고 자신으로 살지 않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속사람으로 살라는 게 그런 말이야. 왜냐하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로 살면은 실패이나 속생명 안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속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법이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요. 이제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말고 속사람 안에 계신 영의 새로운 것인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면은 실패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대신 사시도록 하라. 그러면은 성공인 것이다.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인 줄 알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았잖아.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을 내가 살라고 했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기를 할례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심으로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내 인생 나로 살면 실패인데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최고의 성공입니다. 할례 언약, 새 언약, 둘째 언약은 어려운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대신 살도록 하라는 언약이 이게 할례 언약이고 새 언약이고 둘째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 언약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퇴근을 해보니까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아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숙제를 못해서 걱정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의 모습을 퇴근하는 아빠가 봤지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잘 그릴 수 있어. 말하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그림을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같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난 후에 멋있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다음날 학교 선생님에게 그림 잘 그렸다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누가 그린 그림인데 아들이 칭찬을 들었습니까? 아빠에게 아들이 손을 맡기니까 아빠가 대신 그려준 거야. 아빠가 한 것이지만은 칭찬은 손을 내어준 아들이 받는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거 할례 받고 겉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할례 받고 이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토록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창조하신 모습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법이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할례 언약, 새 언약, 둘째 것으로 산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모든 언약의 초점은 하나로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게 해주심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다 지켰다. 라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 사는 그렇게 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의 두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율법을 완성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